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조금 이사야서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설교 제목 또 본문이 아마 조금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어도 아마 많이 듣지는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실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사탄의 실존에 대해서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 사탄 혹은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그의 쫄개가 되는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예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개혁 보수교파라 하는 그쪽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이렇게 강대상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리키고 이를 수 있느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특히 설교 때 이렇게
쉽게 다뤄지지가 않는 그런 어떤 주제입니다. 사탄 혹은 귀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저희들 주변에서 조금은 다른 분들이 뭐 귀신에 대해서 혹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강하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혹은 의문을 품었던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성락교회에는 그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 또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 한 30년 이곳에 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교회, 사실은 은혜교회에서도 그 전에는 이 귀신론을 가르치고 그랬죠. 또 여기 이제 이쪽에 와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또 큰 모 교회가 또 그런 데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누가 이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 잘못된 그런 귀신론이나 혹은 마귀론을 가지고 이제 그게 옳으냐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실 진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사탄은 어떻게 기원이 되었으며 또 혹은 악의 기원이라든가 또 마귀, 사탄 혹은 마귀 같은 말입니다. 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아니라 새벽기도에 잠깐 언급했지만 마귀들 이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이름을 단수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한 단수로 불려지기 때문에 사탄,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혹은 마귀, 우두머리. 그 밑에 많은 그 수정드는 무리들을 저희들이 귀신이라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귀신 얘기하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조금은 이상하죠. 또 제 입장에서도 생뚱맞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귀신의 기원은 또 뭐냐, 귀신은 누굴 말하는 거냐 이랬을 때 성경이 실제적으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가 어떻게 아담을 저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만든 그 실제적인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탄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옛 뱀 곧 마귀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는 데는 얘기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모든 구성 역사 가운데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혹은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지 저들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면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뭐 띄엄띄엄이 아니라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사건마다 또 어떤 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을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다루기를 조금 소홀히 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러면 그런가 했을 때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존재와 그가 하는 일들 그가 공중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러니까 허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때 반역에 참가했던 천사들의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세상 임금 혹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무리들, 당연히 그들을 그 사탄이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을 시켜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하고 그러면 끝이냐? 양극으로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시되면 이놈의 사탄 그 쫄개들 귀신이 감히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더군다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를 어떻게 건드려? 이러고 우리가 심하게는 방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여러분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를 사탄이 직접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최초의 무죄한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사탄이 직접 개입했죠.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런 대표자, 인간 대표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선악과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아담이 순종만 하면 대표자로 한마디 말로 주어진 혹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만 지키면 그 나머지 그의 후손 줄줄이 그냥 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그를 테스트했을 때 그걸 방해하고 결국은 아담이 범죄하게 만드는 그 사탄, 그건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 이랬을 때 그 뒤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줄줄이 계속해서 그 범죄한 인간들 중에서 또,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을 부르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최초의 즉 원시 복음을 주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다시 공략해가지고 죄인인 상태, 두 번째 인간으로 설명하는 무죄 상태에서 대표자가 범죄해가지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이 된 그룹, 전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도 그 인간 중에서 아무라도 건져내오지 못하도록 똘똘똘똘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에서 구속사를 지키시면서 결국은 그 여인의 후손, 은혜 언약을 약속해 준 대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 구약을 저희들이 아는 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 즉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짐을 받은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어떤 믿음 자체가 주어져야 하고 또 성령이 저를 살려내야 하고, 이게 저희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구원, 즉 어떻게 새 생명을 얻어서 죄인인 상태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하는 게, 교리화시켜 넣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쪽에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저를 살려내야 되고 중생을 시켜야 되고, 믿음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드러나는 믿음. 성령이 오셔서 제가 나중에 성령 때문에 제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탄이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다시 중생,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자, 이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건져 나왔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끝날까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탄,
직접적으로야 뭐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하겠습니까? 사탄이 이 우두머리인데 그러니까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가서 유혹을 하게 하든지 신앙을 버리게 하든지 도로 옛날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래서 아벨을 위시해가지고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힘든 여정을 사는데 결국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탄도 귀신도 우리를 다시 유혹해서 세상으로 돌려놓지 못한다.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고 제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했다 그러면 제가 성령이 있는데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전능자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며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다시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2장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짓지 못하는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탄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자기의 한계를 사탄이 알고 그냥 놔두냐? 아니죠. 우리가 이미 공동서신을 통해서 돌아본 대로 초대교회 설립되자마자 그 안에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선생들, 선지자까지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물론 우후죽순으로 몽땅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라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어떤 공격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얼마만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하죠. 물론 피조물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때 사탄이 등장하는데, 뱀으로 가정을 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어디서 성경 그 전에 설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본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14장 같은 게 사탄의 기원, 이걸 억지로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이나 이사야서 14장을 가지고 뭐 악의 기원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또 교파 간의 입장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성경 다른 곳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사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탄의 기원을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악의 기원도 실제적으로는 더 높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설명을 안 한다,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오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한 것처럼 악의 기원이 뭐냐 이랬을 때는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죄인이라는 것, 죄라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으로 하타르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서 그 죄인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보는 그 악의 기원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서,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이 어떻게 해서 범죄를 했는가? 그 부분에 가가지고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이후에 나와지는 모든 것은 악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악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 이랬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그럼 본래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본래부터, 그 본래가 무슨 얘기인지 언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선한 신이 계시고 악한 신도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방 어떤 그 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사를 다 지으시고 통제하신다. 그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나오듯이 지음을 받은 이 천사장보다 이 선한 이쪽의 미가엘이나 뭐 이런 천사보다 더 능력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천사 중에 으뜸으로 지어졌는데 그가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를 끌고 와서 이제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런 얘기 나오죠. 13절에. 근데 이게 지상에 지어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에덴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 타락한 천사가 본래 어떤 위치에서 지음을 받았는가 설명했을 때 거기에 에덴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어떤 영계 혹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탄의 기원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뭐 장소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이 이 말 안에도 조금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즉 피조물로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상당히 최고의 어떤 위치에서 그런 모든 뭐 여기서 이제 보속률을 가지고 막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위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어서 또 하나님의 성산에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는 또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다 이런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높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한 위치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면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얼마나 기간 동안에 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사탄이 그 전에는 뭐 다른 말로는 루시퍼라고도 그러죠. 그가 왜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이제 그 뒤에 설명으로 이제 조금 나오는 게 그겁니다.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풍성 이건 물론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저거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사탄의 기원으로 저희가 본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뒤에로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스스로 예를 들면 진짜 8등신 미인의 아름다운 여인이 거울을 보면서 누가 나한테 비교할 수 있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아름답다는 거죠. 뽐내는 거죠. 그런 여자들의 걸음걸이는 저희들이 알만하죠. 그런 겁니다. 또 네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피조물로서 최고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그가 사탄이 교만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대적할 때 많은 천사들의 무리, 우리가 숫자적으로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무리들이 동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서 한 3분의 1의 무리가 같이 동참했을 거다. 그래서 하늘 어떤 영계에서 쫓겨나서 일부 아주 극악하게 그 사탄에게 동조했던 그룹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수종을 두는 그런 그룹, 무리들로 지금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혹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귀신이 들어왔다가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오순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여도 성령을 부인하면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그 부분이 난해한 구절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보면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새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에 임재하셔가지고 그 백성과 같이 동행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목전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긴 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는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도 설명하죠. 즉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이제는 남편처럼 너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끌고 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오셨나 이랬을 때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마음의 신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왔다가 나가고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 임마누엘로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귀신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쫓아내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오순절 이후, 그래서 이게 귀신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 아담 직접 상대하죠. 또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탄이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개입하면서 너 배고프지? 너 40일 금식하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말을 하나? 귀신이 말을 하나? 귀신이 말하는 거 들어보신 사람 있습니까? 성당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귀신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대로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실제로 아담을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봐도 예수님에게 직접 와가지고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말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 같은 것이 들어와 있을 때 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이랬을 때 자기가 누구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토속신앙이나 시골 같은 데서 저도 직접 듣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누구냐 그러면 조상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라 그런다는 겁니다.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이제 막 발악을 하면서 떠들면서 얘기할 때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한다? 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사탄도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신이다.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수정되는 천사 그룹, 한 3분의 2라 그러면 그 그룹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인간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은 뭔가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존재, 인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보았어.
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 환상 가운데 뭐 이랬어. 근데 그 가운데 많은 것,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이렇게 천사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인격적인 존재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귀신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뭐 애를 쓰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든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성도가 된 이후에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어 이거 이거 뭐 몸뚱아리를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육신에 거하고 있네 계속.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노발대발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저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고 내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뺑뺑 돌리고 그랬습니까? 물론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때묻어 쩔어 있는 그들을 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그 40년 과정을 그 여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7년 이후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 현장이 사사기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 이런 정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떨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쑤시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부분을 또한 방향을 틀게 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전천후 그렇죠. 전천후 어떤 방법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사탄 마귀의 어떤 목표는 무언가 하면 어떻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그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우리 모릅니다. 왜 그가 아주 영화롭게 천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한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도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그가 대적을 하고 결국은 영계에서 쫓겨났는데 또 공중권세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획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사탄이 마음 먹은 것,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아담도 넘어갔죠. 무죄인 상태에 있던 그가 넘어갔다 그러면 죄인인 상태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두 가지로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가 사탄이 제일 먼저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 즉 구속사를 성취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비상이 걸려도 초비상이 걸린 거죠. 사탄 입장에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신명기 6장을 가져오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겁니다. 네, 아주 포인트는 결국 그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어야만이 이 말씀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천으로 공격하는 사탄, 그 쫄개들 귀신의 어떤 유혹이나 공격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얘기한 베드로 후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본 그 놀라운 장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예언서, 그 성경이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님을 보았어, 만났어.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로만 캐톨릭 다니는 아주 제가 보니까 뭐 보통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금씩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신분도 안 밝히고 그냥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뭐 저 멕시코의 과달루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대단합니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알고 한국 여행을 가도 그 천주교 순교자들 성인들이 그 어떤 기록들, 그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오는 겁니다. 보통 관광 코스로 가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특히 저기 이제 한강 거기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 성당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우선은 던져놨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신비한 것, 체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교황청에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모 마리의 피눈물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거기로 몰려갈까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과달루페도 결국은 그거죠. 그 마리아의 현현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멕시코 전체가 500년 전에 저기서 나타난 걸. 그 로만 캐톨릭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이건 아닌데 하니까 멕시코 전체가 그러면 우리 로마 교황청하고 상관이 없어. 이래버리니까 이 나라 전체를 잃을만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 현현. 우스운 얘기죠. 어쨌든 하여튼 사탄과 그 귀신의 실체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말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설명을 드렸지만 인격적인 어떤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탄은 정말 비상이 걸렸을 때 그가 단수로,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하나니까 사탄은 하나입니다. 대적하는 자로 하나, 마귀라고도 이름이 불려지고 그 나머지는 다 귀신, 타락한 천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것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귀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다닌다. 그러면서 그게 귀신이다. 뭐 질병이 걸려서 떠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병을 일으킨다. 뭐 이래가지고 축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해놓고 그동안에 떠다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론도 실제로는 사람의 죽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은 영혼,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의 무리로 이렇게 보는데 그 수를 아무도 모른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인격체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그 천사의 무리들을 나중에는 무적행에, 결국은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든지 혹은 어떤 불신자든지 유혹을 해서 뭐 이 안에 영적인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다. 귀신이. 자, 그래가지고 임종을 맞는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귀신에 들려서 죽는 사람하고 같이 죽습니까? 아니지요. 그 순간에 떠나지요. 귀신 들렸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수의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우린 모르지만 그 수가 그대로 있으면서 얼만큼 많을지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영향력, 공중권세를 받아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게 온 세상에 모든 영역을 다 침투해가지고 다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라 그래도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들어오고 혹은 제가 강하다 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싸워.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을 들고 있는 그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뭐 4대 성현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도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경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진리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 우리가 공동서신이나 쭉 보면 알지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 사이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사탄의 계획적인 어떤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그 관념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인격신인 걸 부인해버려. 또 제가 신론에 들어가가지고 신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 다신론을 주장해. 아니면 모든 게 다 신이야 범신론을 주장해. 뭐 이렇다면 그걸 믿어. 그렇다면 제가 뭡니까? 성경을 들고 신자라 그러지만 이미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저는 멸망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대적하고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이게 싫어? 야, 그렇게 가지마. 괜찮아. 오복도 주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왜 노아 홍수 때 셋 계열까지 다 죽었는가? 그 음란해가지고 성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그렇게 뭐 동성애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세대는 어떤가? 예,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든지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할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왔는데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놔둬도 뭐 불신자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그냥 줄 거 던져주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하늘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랬을 때는 그가 사탄도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거 다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괜히 조금은 부담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느 가리키는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진짜 사탄의 실체와 그의 어떤 공격 형태들 또 귀신의 동향들 뭐 이런 것까지 다 신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탄의 인격적인 어떤 존재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되며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해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누구든지 다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